함께 나오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몇 점을 매기든 분명한 건 그것이 그리 중요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 앞에 사실 큰 영광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일시적인지 결국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 애굽과 가나안의 거민들이죠.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 속에 축복받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습니다. 축복받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과 가나안의 문명, 그 문화, 그 죄악들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 너무 사랑함으로 실제로 셈의 자손이나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나 크게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세상의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냥 죄만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도 사랑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의 것들만 쫓아갑니다. 죄악된 것들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것도 쫓아다니면서 천국에는 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와 그 가나안 거민들의 문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쫓아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명 두 곳이 나옵니다. 길갈과 보김입니다. 여기서 길갈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밟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초입입니다. 가나안 입구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12도를 취하죠.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제 12도를 취해서 거기 기념비를 세우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수영해서 건넜겠습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는 의미로 그 길갈에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곳, 돌 기념비가 있는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또한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명하시는데 그 이유를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죄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묵사발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만을 상징하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할 때 여기 복임의 의미는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임이라는 지명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울면서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복임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70일녘에는 이 복임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베델,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는 법궤가 있던 곳으로 길갈에서 불과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5절에 보면요, 아간이 몇몇 물건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시게 하는 그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 보면 복임과 베델과 아이성이 같은 곳이다라고 나옵니다. 아이성이 상징하는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성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아간이 그 조그만 물건을 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 인간의 실패를,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주 조금 남기신 것,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신 것으로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간도 많은 물건 중에, 많은 그 전리품 중에서 아주 조금의 물건을 취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거민을 조금 남긴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들어왔지만 아간 한 명의 실수, 그것도 조금 취한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00% 완전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패배가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조금도 안 남기는 것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악해서요. 99가지 잘 지킨 것으로 누가 많이 지켰는지 서로 의시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99가지 잘 지켜도
한 개 못 지키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니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여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며 우리 인간이 이러한 죄가 반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지만 또한 죄를 사랑하여 또 물건들을 취함으로써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또한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